베냐민 두 번째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세웁니다.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완성된 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완성입니다. (12와 1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네. 여기에 1000을 더해죠? 1000을 곱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완성수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륜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스탄불에 가면은 AD 360년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이 세운 소피아 성당이 있죠. 그리스 정교회로 세워졌습니다만 두 번이나 불타고 지금은 이슬람의 박물관으로 있습니다. 참 오래된 건물이죠. 1500년이 넘었죠. 그 화려한 교회가 왜 오늘날 이슬람의 박물관으로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한 20년 전에 갔다가 한 5년 전에 또 한 갔다 왔죠. 지금은 그 지역에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눈물고 헐벗고 굶주렸다,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해냈습니다. 그 교회와 같은 교회가 또한 무슨 교회였어요? 비잔틴 대국의 로마 교회였습니다. 예. 그와 같이 오래된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입니다. 하야 소피아. 거룩한 지혜라는 뜻인데,
저도 그 안에 2번이나 들어가 봤습니다. 목사님들 인솔해가지고, 신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오래되니까 회교도가 그 벽에다가 하얀 칠을 해놨는데 그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금칠이 아닙니다. 금판을 모자이크 한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런데 왜 그렇게 멸망이 됐습니까? 어? 답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무슨 교회 같이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 가보세요. 전부 큰 교회들을 전부 심판했어요.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자기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항상 겉으로 그렇게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구약의 12지파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움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르우벤, 그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이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왜 이 많은 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생명과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파가 시작될 때 범죄한 지파들이요. 그러나 과정을 거쳐서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요셉 이해는 앞에 전부 다 범죄했잖아요.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죠?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동생, 사랑 안 했는가 봐, 그죠?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그랬죠? 다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가장 훌륭하다고 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요. 아시잖아. 말씀이 없으면 주님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종교에 감투치고 있었잖아요. 높은 제사장이고, 그죠? 신학으로서는 가마리엘 신학을 갖고 있고, 가마리엘, 샴마이 신학 이런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뭐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종주를 가진 것 했지만 실제는 주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어, 그죠? 예.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하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했어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종교의 행식 그 거부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죠? 자기 삶의 회치라고 사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총리는 베냐민 데리고 와야 양식 주겠다고 합니다. 주전 1877년경에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야곱이 주전 2006년생입니다. 극심한 가난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민간 사절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인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약 400km 정도 잡으면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고속도로를 부산하고 이렇게 닦아 놓은 게 약 400대지요. 뭐 위치마다 430대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래 바로 뚫어 놓은 길이 아니야. 뭐 꾸불꾸불 가고 넘어가고 뭐 그런. 우리 조상은 과거 시험 들어갈 때 진주에서 한양 여기까지 오는데 보름 걸리다 그랬죠. 우리 진주라 천리길. 상당한 거리야, 상당한 거리. 그래도 안전하게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간첩으로 몰리죠. 간첩으로 몰려갖고 3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신문을 할 때, 그 당시는 요셉이 아닙니다. 사브납 바네아입니다. 총리 사브납 바네아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12아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는 어디에 죽었고요, 우리 막내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알았다. 그걸 내가 시임해 줄 테니까 그러면 막내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시몬을 잡아다 감옥에 가뒀죠. 예.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양식 갖고 9명의 형제들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고하니까 아버지가 막 펄쩍펄쩍 찌죠. 여러분, 아버지 펄떡펄떡 찔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아들 요셉에게 전가시켰어요. 근데 요셉 사라져 버렸지. 또 죽은 걸로 되지. 아니, 이번에는 이 막내마저 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 그게 마지막 사랑인데. 누가 야곱을 원망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근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 아들들이 한 사람도 양식 사러 갈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양식 10푸대 가져올 때는 와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겠다. 제법 먹겠다. 예,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양식 참 잘 따라집니다. 양식 참 잘 따라집니다. 근데 야곱이 이럽니다. 양식을 많이 사가지 않고 조금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기근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는데 극심한 가뭄 속에 비올 징조도 없었어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이 70여 명이었죠. 그걸 뭐 죽일 수는 없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는 큰 부자로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래되니까 들판에 풀이 안 나죠. 소떼 양떼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많이 죽어갑니다. 예. 많이 그게 망해버리는 거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톨톨 망해서 들어간 거예요. 요새 때문에 산 거지. 그리고 이제 돈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면요. 야곱뿐만 아닙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돈 떨어졌으니까 우리 먹을 거 주세요. 그런데 남은 짐승들 다 갖다 바치고 나중에 땅 갖다 바치고 나중에 자기들 몸까지 종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인들 어떻게 해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조금 가지고 좀 사가지고 오라.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가 말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가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양식을 사기는커녕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도 무서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믿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스파이로 몰려서 우리 모두 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형제들이 지금 입 딱 다물고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엄청난 아픔을 당하게 되면요 4단계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반응이 야곱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암이 걸렸는데요 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부정적 반응이야. 아마 의사가 오진할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꿈이야 생신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정신이 들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속썩이지만 결국 내가 암이 걸렸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됐구나. 예.
아, 저 며느리가 나 속썩이더만 뭐 이런 식으로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예. 내가 평소에 아프다 했는데 저놈 자식들이 나 병원에 한 번 안 데리고 가다만 이꼴 봐라. 너들 때문에 내가 병들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딱 지나가게 되면 타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 좋다. 좋은 약 다 먹어보고 모든 치료 다 받아보자. 이 타협이래요. 용하다는 병은 다 가보고 뭐 해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2의 헬류증 걸린 여인이 원래 못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수많은 여인에게 성경은 보면 그죠? 그 치료받다가 병원비 다 날아가서 나중에 돈 없는 여인이 된 거예요. 쫄딱 망한 여인이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번째 반응이 뭐냐? 체념이죠. 예, 수용하는 반응, 포기하는 반응. 야곱의 부정적 반응은 맨 처음에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장자 르우벤. 아버지, 만일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두 아들 죽이시오. 아니 할아버지가 손자 베냐민 안 데려도 자기 손자 죽여요?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 하고 있지요. 베냐민 절대 못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자, 42장 38절에 보면요. 베냐민 데려가면 나 죽는다. 그죠? 내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보로 간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그냥 보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죠? 욕망과 집착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착한 줄 아세요? 지금 야곱의 이 집착 때문에 지금 70명이 전부 고난받고 있어요. 그가 많이 깨어졌는데도 그래. 젊었을 때 봅시다. 좀 젊었을 때 장자권 욕망에 집착했죠. 예. 장자권 뭡니까? 유산 상속받는 자리 아닙니까? 다른 말로 돈의 욕망에 집착해요. 그 아버지 행속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어머니하고 합작해가 속이지, 그죠? 결국은 혼자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에 도망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런 욕망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두 번째 무슨 욕망이 있느냐? 그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에도 그죠? 그거 별로 없어요. 자기 속에 욕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해도 지 욕망이 크면 다 소멸해요. 욕망은 내 영의 축복을 쏟아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딱 가자마자 어머 눈이 뺑 돌아갔네. 라헬에 대해 또 집착하기 시작해. 애정의 욕망에 집착해. 일생이 애정 결핍증 걸린 사람 같아. 결국은 라헬 때문에 14년 봉사한 거예요. 레아는 덤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라헬 보세요. 아름답고 좋았지요. 근데 다 읽어보세요. 라헬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는 줄 몰라. 야곱 빡빡 끓고 되면서 왜 내 애 못 낳게 해?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그런 거 나오죠.
모르는 것만. 자, 그래갖고 라헬이, 그죠? 영적으로 모자라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총기겠고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 몸종 비라를, 그죠? 야곱에게 줘가지고 자식 낳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식 그처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모델에는 또 언니가 있죠. 누구요? 레아.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죠? 유다까지 낳았잖아. 근데 또 지 몸뚱 또 줘가지고 더 나. 자식을 자기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여기 있는 분들은, 그죠? 노랗게도 안 노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야곱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 고난이라는 물레방울을 통해서 줄구통에 가라지듯, 맷돌에 가라지듯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욕망대로 채워져 가면, 그죠? 점점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 분란 많았던 야곱의 집에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죽으니까 많이 편안해졌어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못 놓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죽자 그는 그 아들에게 욕망이 집착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밤낮 소떼, 양떼, 약떼, 그죠? 뭐 염소 양치기 한다고 그친 들에서 밤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비싼 채색옷 딱 입히고 힘든 일 시키지 않고 옆에 놔두고 이거 먹어봐, 맛있지?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형들 눈에 뭐로 보여? 예. 그러니까 아들들 속에 얼마나 미운지 시기와 불만이 가득하죠. 그래서 아들이 요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았죠. 요셉 없어졌어요. 예. 이거 웬 저주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성경에 보세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그렇게 달래도, 그죠?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가하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운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노년에 라헬에 집착했던 욕망이 요셉에게로 집착했고 이제는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에게 갈 수밖에 없지요. 엄마 젖꼭지도 빨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식이고 엄마 얼굴도 모르는 자식이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핵마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집착했겠습니까? 그런데 열 형제가 가다마는 시몬도 안 데려오고, 그죠? 베냐민 데리고 와야 양식 준대요. 그러니까 막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과 나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해해야죠.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욕망, 그죠? 예, 즉 사랑과 집착,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예,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것을 포기해도 마지막에 거기 포기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가페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은 심해되고 있는데 드디어
야곱이 낳습니다. 양식 사러 안 가고 뭐 하냐 지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마 죽이 올랐던 뭐 이제. 유다가 나섰습니다. 르우벤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삶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합당한 말도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아시죠?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실망해가지고 돌아와서, 그렇죠? 형제 그룹에서 떨어져 별도로 살다가 이방 여인하고 살다가 아들 셋 놓고 아내 죽고, 그죠? 예. 그리고 며느리 다 말하고 잘못된 관계가 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바르면 나중에 삶이 달라져요. 예.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과 나는 언젠가, 그죠? 예. 회개의 단계를 다시 거쳐야 돼요. 홍해 세례를 건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단강 물 다시 적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는 우리 신앙의 출발의 세례라고 하면은, 요단강 세례는 그죠? 우리 삶을 다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하라. 죄 씻는 세례를 다시. 그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야곱은 한 단계 한 단계, 그죠? 유다의 말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저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법, 그죠? 예. 그럼 항아리라든가 뭐 그런 속에 바나나 같은 거 뭐 넣어놓고 땅콩 같은 거 넣어놓으면 싹 가가지고 원숭이가 그거 뭐 잡죠? 손 있는 거 갖고. 그러면 이제 원숭이 잡으러 오면 이 원숭이가 도망가려고 뛰어가는데 이 손이 안 빠지잖아. 왜 안 빠져? 그러면 저거 끝까지 지가 죽는데도 이거 안 패는 거야. 근데 사람은 팰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예.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수용합니다. 자기 집 욕망을 다 버립니다. 그죠? 다 버립니다. 너 없이 못 살아 했던 거가.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은 자기를 비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비울 때.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는 거고, 내 방법과 내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 주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 주권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도, 부부도 자녀도 내 사업도 내가 궁극적인 주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처서 복종하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평생이 후회와 실망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찾아봐도, 그죠? 나무꾼들 속에 숨어가고 있어. 자기 더러운 수치가 드러날까 싶어서. 초림 매수는 대속해 주시지만
재림에서는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십자가 정신은 사함의 정신이지만 알겠죠? 영광의 멸류관은요 거룩한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정신을 갖고 올해 나가면 베냐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이 내려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냐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이 응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성경에 다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소서. 주여 삼창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